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영원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죄로 멀어진 우릴 위해 오신 어린 양 예수, 길과 진리 생명 주를 통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소망 주시는 주를 예배합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하니 죄로 멀어진 우릴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길과 진리 생명 주를 통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신 우리의 약함을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연약하고 정말 악한 우리의 마음들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시간
저희를 이 자리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더욱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임해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주님께 저희의 삶을 드리오니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부터는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린 쉬지 않으리, 우린 쉬지 않으리, 천국이 말 때까지. 우리는 성벽의 파수꾼. 주가 주신 마음으로,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의 주께 기도하리. 주의 능력,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 들으소서. 우린 두드리리, 우린 두드리리 천국 문을 향해. 우린 간구하리 이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 우린 보게 되리, 우린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우린 기다리리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우린 쉬지 않으리, 우린 쉬지 않으리, 천국이 말 때까지. 우리는 성벽의 파수꾼. 주가 주신 마음으로,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의 주께 기도하니. 주님의 능력,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 들으소서. 우린 두드리리, 우린 두드리리 천국 문을 향해. 우린 간구하리 이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린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우린 기다리리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온 세계. 우린 두드리리, 우린 두드리리 천국 문을 향해. 우린 간구하리 이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우린 보게 되리,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우린 기다리리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아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저희 쉬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주의 능력,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 들으소서. 주의 능력,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주님의 얼굴을 우리 기다리리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마지막으로 우리 두드리리 천국 문을 향해 우리 간구하리 이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리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우리 기다리리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아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아멘. 저희의 삶을 주님께 드리오니 오직 주님만이 사용해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는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다시 죄의 길을 걸었습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욕심을 따라 살 때가 많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남을 정죄하고 미워하며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살기 힘들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기 좋을 때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배신감, 실망감으로 인해 상처나 있고 세상의 유혹과 제약으로 더러워져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길 원합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일교회 설립 42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예배합니다. 건강한 예일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두날개 1500비전을 주셔서 꿈에도 소원인 재생산을 이루는 셀리더들과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는 선교사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일교회가 말씀과 성령의 두날개로 날아오르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축제가 진행 중입니다. 구원받지 못하여 허무와 고통 속에 살아가는 영혼들을 복음으로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영혼을 살리는 일에 가치를 두게 하시고 듣든지 듣지 않든지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에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앞장서 달려가시는 목사님께 지치지 않는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도록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매 순간 성령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때 입술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이 좋은 마음밭 되어 선포되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송된 선교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부르신 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정하윤, 이상은, 김지연 선교사님과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흘리는 땀방울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고 선교사들이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내는 선교사님도 기억하여 주시고 나가는 선교사님과 함께 연합하여 선교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되고 있는 예비 선교사를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복음으로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으니 예배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삶의 이유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로 1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로 11절. 자,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로 11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요즘에 우리 교회가 전도 축제가 한창입니다. 기도 릴레이, 전도 릴레이가 이번 주간에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는 막 이렇게 예배당에 이렇게 내려오지 않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로비를 지나가는데도 뒤에서 여기서 이제 기도하는 소리들이 막 올라오는데 뭐 거의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는 분들이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전도 릴레이에 많이 참여하시고 이러는 모습들을 우리가 쭉 봤습니다. 아주 더 잘 되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제 이번 주간에 전도 릴레이를 하면서 한 형제가, 우리 청년 형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 릴레이 하다가 어떤 할아버지에게 백지 전도를 하게 됐어요. 그 전도를 하다가 영접 기도를 하려고 했더니 이분이 딱 멈추더니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예수를 믿어도 불행하던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분은 교회 권사님인데 예수를 믿어도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 돌아가실 때도 힘들게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 다니면 복 받고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이 최소한 자기 백성은 잘 보살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그렇죠. 이게 우리의 믿음으로 뭐라고 말할 수 있는데 불신자한테 이걸 대답해 주기는 아주 어려웠으리라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대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은 진짜 대답을 듣고 싶었던 게 아닐 거예요. 아마 이런 얘기거죠. 최소한 그분의 눈에, 그 질문하신 분의 눈에는 믿는 자가 더 불행해 보이고 영적이고 높은 차원의 어떤 평안과 기쁨 그리고 자존감 이런 게 보이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뭐 더 잘 되고 더 복받고 이런 얘기보다도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면 최소한 이 사람의 삶이 뭐 부자가 안 되더라도 더 불행한 것이 아니고 어떤 높은 차원의 평안, 높은 차원의 기쁨 이런 것은 최소한 있지 않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로 저한테는 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 제가 그러면서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제가 20대 초반에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 가면 특징이 뭐냐면 만학도가 많아요. 만학도가 뭔지 아시죠?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그 배움의 길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요. 물론 존경하고 존중하지만 제가 이제 20대 초반 때 아주 혈기왕성하고 좀 교만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던 신학생일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저 연세에 여길 왜 왔지? 평생 세상에서 할 짓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이제 나이 늙어갖고 여기 왜 와? 응? 여기는 어려서부터 목회자로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좀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들이 와야지 저런 사람들이 못하러 오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은 말이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까지 신학교 지나고 대학원 가고 뭐 이렇게 하려면 목사 안수까지 10년도 넘게 걸리는데 좁은 나이에 지금 10년 지나면 목사 안수 딱 받으면 3년 후에 은퇴해야 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안수 받고 3년 후에 은퇴해야 되는데 뭐하러 왔을까? 목사라는 이름표를 달고 싶은 건가? 뭐 이런 아주 안 좋은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럼 그 정도가 아니라 뭐 심지어는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학업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젊은 사람들을 못 따라가니까
뭐 책을 읽어도 이해도가 낮고 교수님이 학업을 못 따라오니까 학업의 수준을 쫙 낮게 잡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화가 나고 민폐로 가득한 이제 느껴지는 거죠. 저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못하러 저런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와야지 왜 저렇게 마치 그때 제 이제 용어들로 뭐 루저 같은 인간들이 왔어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주 여러분 이게 물론 절대로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일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일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갈릴리 어부예요. 그렇죠?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질하고 실패한 인생이에요. 근데 이상하죠? 그때 주님이 찾아가셔. 희한한 거예요. 주님은 실패한 사람들을 좋아하시나? 그렇죠? 기회 놓치고 그냥 기준에 차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성경에 보면 다 찾아가시고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잖아요. 제자 중에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과반수가 어부였고 세리도 있었고 막 혼자 정신 나가 있는 혁명가 그런 가룟유다 그런 사람이잖아요. 직업조차 밝혀지지 않은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성경에 보면 교회가 잘난 사람 대단한 사람 하나 없다 그렇게 바울이 얘기해요. 고린도서 1장 26절에 보면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린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냐며. 교회에 지혜로운 자 별로 없대요.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대요. 이게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교회가 그렇대요. 27절에 보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미련한 것들을 통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있는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여러분 물론 말씀은 너무 좋지만 거기서 찾아보세요. 교회가 어떤 거래요? 미련한 것들 그렇죠? 그 다음에 약한 것들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 이게 교회래요. 참 하나의 성품 이상하시네.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아놓으니까 이제 청년 때 제가 보는 교회는 굉장히 답답했어요. 뭐 하나 이야기를 나누면 말귀를 제대로 알아듣고 빨리빨리 결정도 못하고 교회라는 게 맨날 이 생각 저 생각 나는 이런 것 같아. 앞에서 리더십 땅에서 야 이렇게 가자 그럼 아멘 그럼 가야 되는데 난 이게 좋아 난 저런 게 좋아 그러니까 결정도 못하는 거야. 그렇다고 그런 이야기들이 다 올바르냐? 뭐 올바르고 좋은 이야기들이냐? 아니 뭐 다 어디서 중구난방 자기들 얘기를 가지고 제대로 방향도 못 찾는 진짜 미련하고 좀 불필요한 집단 이게 제가 바라보던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 안 된다 그랬던 거예요. 진짜 교회가 싫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내가 진짜 와 나는 여기는 이제 내가 어려서부터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오는 거지 나는 여기하고 친하지 않다. 이게 저의 생각이었어요. 난 교회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싫어했어요. 오늘 우리 근데 가만히 보세요. 왜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부르셨을까? 이거 여기까지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생각을 그러면 왜 하필이면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교회를 만드셨을까? 신학교에는 왜 만학도가 많은 걸 주님은 그냥 그렇게 뭐 수많은 잘 나가는 사람들, 머리 좋은 사람들,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 다 냅두고 왜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이런 사람들이 목사 되니까 세상도 이해 못하고 막 이러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막 지금도 가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죠. 오늘이요 교회 설립 42주년 기념주일이에요.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 못지않게 여러분 그런 느끼나요? 교회가 굉장히 미련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답답하고 이 청년들이 교회에다가 마음을 못 붙이고 교회를 바라보면서 답답한 느낌이 드는 건 당연한 부분인 것 같아요. 어쩌면.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당연하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되죠. 정말 진짜가 뭔지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 축하할 날이고 기쁜 날이지만 오늘 왜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오늘 실패자 같은 사람들을 불러서 교회를 세우셨나 하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본질적인 얘기를 좀 하면서 오늘 우리가 예일교회로 부름받았어요. 그렇습니까? 오늘 우린 예일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죠? 예일교회에 왔다. 뭐 인더 철치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뭐예요? 비더 철치 아니에요? 그 교회가 되도록 만드셨어요. 왜 그렇게 부르셨냔 말이에요.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를 좀 해보자는 거예요. 자, 오늘 주보를 펴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앞에서 얘기하는데 예일교회 다니면 행복하나요? 그러면 예일교회 다니면 행복합니까? 이런 질문인 거예요. 자, 우리 두 가지 얘기를 할 텐데 주보 3면을 보면서 같이 따라와 보시기 바래요. 자, 첫 번째 이런 얘기부터 해봅시다. 주님은 우리를 높은 가치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왜 루저 같은 사람들을 불러갖고 교회를 세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를 높은 가치로 부르고 계신다고요? 예, 그 얘기를 조금 해보자는 거예요. 자,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오늘 베드로가 나오는데 베드로는 어부였죠. 밤샘 조업을 했어요. 그런데 물고기를 하나도 얻지 못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게 아니에요. 얘기 배경을 들어보면 그런 얘기 안 나와요. 성경 고고학자들이 가버나움에 가는데 고고학 발견하다 집터를 찾았어요. 근데 이게 베드로의 집터다라고 단정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고고학 되게 바보 같아 보이죠? 고고학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대는요. 가보면 이스라엘은 더 그래요. 집을 지을 수 있는 데가 딱 있어요. 성터가 딱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성이 있다가 전쟁이 났고 불이 나갖고 막 무너지잖아요. 그럼 집을 그냥 다시 짓는 게 아니고요. 집을 있는 걸 다 무너뜨려 버려요. 막 무너뜨려서 땅을 돕고 그리고 흙을 퍼다가 그 위에다가 평평하게 평탄한 작업을 하고 그 위에다 집을 지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저기 어때요? 성벽이 높을수록 그리고 성이 높을수록 고지대가 되죠. 고지대가 되면 적을 방어하기가 좋은 거예요.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집을 지으면 그렇게 쌓이는 겹겹이. 그래서 이게 시대마다 밑에를 파보면 레이어가 딱 있어요. 이게 언제요? 10세기 레이어, 5세기 레이어, BC 3세기 레이어가 딱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파다 보면 그 시대의 유물이 딱 나오는데 유물이 이 기록과 딱딱 맞는 유물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에 누구 인장반지. 근데 진짜 인장반지가 그 시대 왕의 인장반지가 딱 있는 거예요. 그 유물 안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 대충 파다가 나온 저기 이렇게 항아리 조각 하나가 붙잡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고고학을 배우면 빠져드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그 고고학자들이 그걸 파면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이게 베드로의 집터다. 왜?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베드로의 집터가 보면은 집이 하나 있었고 집에 여러 개의 방들이 점점 확장되어 간 것이 보여요. 그래서 가버나움이라는 시골 동네 이렇게 큰 집이 필요했던 데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언제만 빼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셔서 예수님의 사역 기지를 처음에 본부를 베드로의 집으로 삼으셨는데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고 제자들이 오니까 집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고 가만히 보는데 그 집터에서 뭐가 발견됐냐면 생선 가공 시설이 만들어졌어요.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통조림 공장을 만든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 발견을 통해서 계속 알게 돼요. 그리고 성경도 그것을 뒷받침하지요. 그는 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자기 동생 안드레도 가지고 있었어요. 친구들도 배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심지어 조업을 하는데 다른 성경에 보니까 안드레가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그러니까 아버지도 이 조업에 참여하고 있었고 심지어 오늘 말씀에 앞에도 우리가 큐티함을 보지만 그 동네에 베드로의 장모집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무엇을 아는 걸까요? 성경에 언급된 것을 보면 베드로의 가문 자체가 굵직한 어부 집안이라는 거죠. 아버지 때도 이 어부 일을 했었고 그러면서 자기도 어부가 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 말이죠. 보세요. 아버지 때부터 계속 대대로 내려오는 이 갈릴리 이게 갈릴리 바다가 호수죠. 이름은 바다지만 그 호수에 어떤 물고기가 어디쯤 있고 어디가 몇 월 달쯤 되면 돌풍이 불고 이런 거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문의 패밀리 비즈니스로 왔으니까 굉장한 노하우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때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물을 씻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세요. 그는 아마 처참하고 참담한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실패하고 도대체 이런 내가 태어나서 보지도 못했고 우리 부모님 세대에도 없었는데 조상님께 미안해 죽겠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런데 그런 실패자인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가셨어요. 실패자. 그리고 그의 배를 청하셔요. 그리고 그 배에 올라앉으셔서 무리들을 가르쳐요. 이 시대에 이거는 흔한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갈릴리로 오잖아요. 그럼 가장 낮은 데가 어디냐? 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물이 안쪽으로 모이게 됐으니까 비탈이 돼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 쪽에서 가르치면 사람들이 이렇게 극장처럼 위로 올라가게 될 테니까 물에 있으면 물이 뒤에 있으니까 자꾸 밀려가니까 배를 띄워가지고 청중하고 좀 멀리 서가지고 청중이 저 위로 올라갈 테니까 저 위를 보면서 얘기하면 마이크가 없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선생들이 청중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했는데 그럴 때 예수님이 누굴 찾아가요?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를 청해서 베드로의 배 위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 이건 예수님의 노림수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는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안드레가 흥분해갖고 와갖고, 야,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죠? 근데 그러고는 가죠. 그런데 예수님 제자가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심하게 걸려서 죽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능력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들었고, 능력을 보여주시고, 병 낫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 돼요? 안 돼요. 베드로는 계속 거절을 합니다. 일종의 거절을. 그리고 거기 앉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못 도망가게 오셔갖고 베드로의 배 위에 딱 앉으셨어요. 집에 가야 되는데 배를 띄워놨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다 끝날 때까지 있어야죠. 옆에 앉아서 복음을 듣습니다. 억지로. 여러분, 행복모임에서 억지로라도 끌려와서 복음 들으면 복된 겁니다. 어떻게든 데리고 와야 돼요. 그래서 듣게 만들어야 돼요. 앉아갖고 복음을 듣는데 이 베드로가 복음을 듣다 충격을 받죠. 능력 있는 말씀이. 성경에 보니까 그 능력 있는 사람들, 말씀 때문에 고향 사람들도 충격을 받았다 그랬어요. 충격을 받죠. 그러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합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이 갈릴리는 베드로의 나와바리입니다. 모르는 게 없고 어디 고기 많은지도 다 압니다. 밤새도록 해도 못 잡았는데, 어릴 때부터 바삭한 이곳에서 나도 밤새도록 하나도 못 잡았는데 깊은 데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런데 이상하죠. 무엇에 홀린 듯이 그 말씀이 자기에게 의지가 되기 시작해요. 이 말씀이 내가 갖고 있는 상식하고 전혀 안 맞지만 이게 맞다라고 확신이 오는 거예요. 왜? 믿음이라는 게 그럼. 이게 맞다. 이 말씀이 맞다. 그러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이 말씀대로 행할 용기가 생겨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밤새도록 잡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물을 딱 던졌더니 밤새도록 고기들이 어디 있었는지 한 마리도 요만한 꼬시래기 하나도 못 잡았는데, 그렇죠? 깊은 데 가서 딱 던졌더니 거기 모여서 반상회를 하고 있던 거야. 거기 다 걸린 거죠. 완전히 다 걸린. 그리고 뭐 올리지를 못할 만큼 찢어지도록,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자, 베드로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왜? 자기 평생, 자기 가문 대대로 갖고 있는 패밀리 비즈니스의 노하우를 동안에도 못 잡았던 것을 예수님 한 방에 잡게 하시는. 평생 자기의 노하우와 삶의 철학이 다 들어갔고, 여기서 나는 내 존재를 발견하는 게 이 어부라는 직업이었는데, 자기는 그것에서 실패해서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께 임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분 발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죄악과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시몬 베드로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내가 자부하던 것인데, 내 인생 전체를 설명해 주던 그거, 실력 있는 어부라는 인생의 기둥이 송두리째 흔들려 버립니다. 이게 뭔가, 지금 이게 뭔가, 지금까지 성공한 인생처럼 보일지 몰랐지만 결론적으로 모든 인생이, 나의 성공했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인생이 너무나 연약하고 실패한 자기 한 사람에게 걸려 있었고, 내가 실패한 것 때문에 과거도 다 무너져 버리게 된 것이죠. 한순간에 느껴집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달아집니다. 이게 내가 난데 라고 생각했더니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누구나 한때라는 것입니다. 한때 지나가는 거예요. 젊음도 한때고요, 능력도 한때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예전에 저랑 나이가 비슷한 우리 집사님 이런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 다른 직장에서도 자기를 오라고 부른대요. 기술자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기술이 고급이어가지고 오시오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딱 5년이 지났어요. 5년이 지났는데 나이가 딱 5년이 지나고 나니까 아무도 자기를 부르지 않는데요. 얼마 전만 해도 자기 상사가 짜증나게 굴면 내가 여기밖에 갈 데가 없냐? 라고 생각을 했는데 5년 딱 지났는데 여기서 잘리면 나는 어딜 가야 되지? 우리 애들은 누가 공부시키지? 이런 생각이 든대요. 갑자기 어떻지요? 자기가 한때라는 것을 알기 시작해요.
인생도 한때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건강도 한때고 젊음도 한때구나. 가능성, 여러분 청년 때는 가능성이라는 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죠. 갈수록 좁아져요. 뭔가를 시도하면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약해져서 여러분 나이가 먹을수록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작아져요. 그리고 나이가 진짜 먹으면 여러분 나이 든 사람은 경비원 말고는 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성이 점점 사라져요. 사람이. 이게 나예요. 한때예요. 오죽하면 성경에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랬을까요? 그리고 밤새 일해도 안 되는 순간을 딱 맞이하고 나면 그 아침에 그물을 씻는 그 베드로의 모습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자격에 빠지는 순간이에요. 폭풍같이 휘몰아치던 인생이 갑자기 휙 하고 조용해지더니 나의 낮은 가치와 낮은 목표가 참을 수 없는 인생의 가벼움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낮은 목표와 낮은 가치를 갖고 있는 내가 참을 수 없는 가벼운 존재로 느껴지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인생에 가장 기념비적이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요?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다른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평행 구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가 추구하던 인생의 낮은 가치와 낮은 목표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낮은 목표의 가벼움에 가슴 아파하는 베드로를 가만히 거기 두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높은 가치와 높은 목표로 부르시는 거예요. 내 삶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했고 목매고 있었던 것이 상대적인 것이 되도록 하시고 이거보다 더 고귀한 것이 있구나. 이게 내 인생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줄 알았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남들보다 더 가지려고 했었던 삶이 별거 아니구나. 그렇게 남들보다 높아지려고 했던 거 별거 아니구나. 그렇게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던 거 별거 아니구나. 그렇습니다. 높은 가치를 위해서는 낮은 가치를 버리는 바닥의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이제 이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루저가 되죠? 왜 그렇게 실패자만 주님 부르시죠? 실패자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바닥으로 내려가야 자기가 갖고 있는 낮은 가치들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높은 가치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새 술은 어디에 담으래요? 새 부대에 담으래요. 새 부대에 담기 위해서는 낡은 부대를 찢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새 부대에 담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왜 바닥으로 끌고 내려가셨을까요? 왜 신학교에는 그렇게 모질이들이 많을까요? 여러분 왜 교회에는 여러분 가난한 것들, 바보 같은 것들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그 낮은 가치를 내려놓고 높은 가치를 담을 수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이 언제 찾아가셨어요? 바닥에 떨어졌을 때. 더 이상 교만이라는 콧대를 세우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순간이 됐을 때 주님은 물꼬리 끼기를 낚는 인생이 사람을 낚는 업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하는 인생으로 인생의 가치가 뒤바뀌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바닥으로 끌고 내려가셨다가 새롭고 높은 가치의 삶을 주시는 거예요.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높은 가치의 삶, 높은 가치의 목표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사명이라 그래요. 영어로 미션. 임파서블 아니고요. 미션은 파서블한 거예요. 미션은 파서블한 거지 임파서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인생의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인생의 가치를 바꿔버리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먹고 이렇게 마시다가 죽어. 이게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그런 나를 소중히 여기셔서 나를 소중한 존재로 부르셨다. 이게 뭐예요? 사명을 가진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명은 부담스러운 게 아닙니다. 밤새도록 잡은 것이 없는 인생을 그물이 찢어지도록 채우시는 인생으로 뒤바꾸는 것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은 내 인생을 높은 가치로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것을 경험하는 게 사명입니다. 내가 사명이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땅에서 살아갑니까? 내 인생은 무엇입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왜 이 땅에서 살아갑니까?
당신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나보다 더 잘 먹고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 지금보다 더 잘 먹고 남들보다 더 잘 사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결국 인생이라는 게 병들고 그리고 점점 사라지는 것이라 성경에서 갈수록 후패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뒤로 가면 들어갈수록 인생의 목적이 여러분 선명하게 드러나요. 뭐가요? 이제 남들보다 더 잘 먹고 남들보다 더 잘 사는 것이 안 되는 자기를 발견해요. 후패하기 때문에, 늙기 때문에. 남들보다 잘난 척할 수 없고 이제는 가진 것도 없어지고 친구들도 다 죽었고 배우자도 죽고 자식들도 자기 곁을 떠나서 혼자 남아있는 자기 자신을 만나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내가 남보다 못한 바보라는 것을 철저히 발견한 자리에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예요. 사명이 없을 때. 인생의 가치가 뚜렷하잖아요. 그럼 그 높은 가치를 향해서 오늘도 달려가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 사명을 이루는 사람으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장로님 한 분을 만났었어요. 여기 먼 거에 없지만 얘기는. 근데 이 장로님이 뭘 한 분이냐면 중국에서 전염소를 기르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의 국적은 호주 사람이에요. 호주 국적을 가기 전에는 한국 사람이었어요. 한국에서 제주도에서 전염소를 키웠던 사람인데 전염소가 너무 이게 빨리 이렇게 죽고 예민한 놈이라서 종자 개량을 해서 튼튼한 전염소를 만들려고 막 노력을 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신학교 다녔는데 어느 날 신학교를 때려친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나는 신학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겠다. 어떤 건데? 나는 북한 선교할 거다. 네가 무슨 이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러면서 전염소 개량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공을 했어요. 한국에서 큰 목장을 얻게 됐어요. 근데 그 목장을 얻더니 어떻게 됐냐면 나이를 먹더니 호주로 이민 가버렸어요. 다 제살 싸들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렇지, 이제 나이도 먹었으니 호주 가서 편안하게 여생을 사셔야지. 호주 가서 호주 시민권을 딱 얻더니 다 제살 싸갖고 연길로 갔어요. 연길. 왜요? 연변에서 뭐 하게요? 연변에서 전염소 가지고 이 전염소를 모았고 북한으로 전염소를 몰고 들어가는 거예요. 고난의 행군 때 그렇게 사람 많이 죽을 때 이분이 전염소 몰고 들어가서 전염소 저지요 아이들 결핵 퇴치의 최고래요. 그리고 그걸 끌고 들어가면 전염소를 모아서 들고 들어가면 거기 그 개량하는 방법과 키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거기서 같이 들어가서 사람들하고 내가 한국 사람이 아니니까 호주 사람이니까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전염소를 가르쳐 주면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들어가서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들을 세우고 만나고 어느 날 나오다가 그게 적발이 됐어요. 북한에서 적발이 되고 그것 때문에 고문을 얼마나 당했는지 고문 당하다 죽을 뻔한 거예요. 그런데 노인이 그러고 나서 나오니까 몸이 완전히 망가져갖고 진짜 사경을 해본 거예요. 수술해야 되는데 암도 걸리고 고통스러워하는데 사람들이 그랬어요. 장로님, 이번에 수술하면 하나님 나라로 가실지도 모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그런 거예요. 암 수술하는데. 근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암 수술했는데 하나님이 수술 이후에 더 큰 은혜 주셔서 다 나았어요. 그리고 나서 저를 만났어요. 제가 뭐라는 줄 아세요? 그걸 다 제가 듣고 얘기하는데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저는 제가 안 죽을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아직도 할 일이 많아서 하나님이 저를 안 데려갔어요. 저는 안 죽을 줄 알고 있었어요. 딱 그러시는. 인생이 갈수록 손에 있는 건 없어지는데 인생이 갈수록 사명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삶이 뚜렷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예일교회 왜 보내셨을까요? 예일교회가 사명이 있습니다. 제자 삼는 세계비전으로 둔하게 1500비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명이 내 사명 될 때 우리 이 교회가 예일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되고 내 교회가 되는 거고 그 사명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사람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들이요. MZ세대가 뭔지 아시죠? MZ세대의 특징이 뭡니까? 사명 같은 거 개나 줘버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꼰대요. 사명 얘기하는데 무슨 사명 같은 소리 하고 있냐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요. 오늘도 말입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당신을 높은 가치와 높은 목표로 부르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고 교회만 다니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동역자로, 예수님의 친구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정확하게 이 높은 가치로 나와라, 그렇게 부르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베드로는 이미 2번이나 예수님의 부르심을 거절한 상태였습니다. 자기 형제 안드레를 통해 부르셨을 때, 장모의 열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 능력을 깨닫게 하셨지만 그는 부르심에 응답하지도 않고 들어도 듣지 못한 척, 알아도 알지 못한 척 하는 상태였습니다. 아니요,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르심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주님이 그 부르심을 주시려고 오늘 불러가지고 높은 가치를 깨닫게 하시려고 완전히 다 무너진 상태로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일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예일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으로 오늘도 높은 가치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얘기 좀 정리해 봅시다. 우린 지금까지 왜 주님은 실패한 인생을 부르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눈치챘습니까?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실패한 인생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인생을 한 차원 높은 가치와 높은 목표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낮아져서 바닥으로 내려가야 이 가치를 내려놓고, 전에 있는 가치를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높은 가치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사명이라는 한참 높은 삶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저도 한때는 그 사명 붙잡았던 때가 있었어요. 어디선가 들리는 그대의 음성. 이건 뭘까요? 목사님, 저도 제자대학 다 했고, 저도 한때 사명 때문에 막 목숨을 걸었고, 저도 목사님과 함께 다 달려가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제 마음은 사실은 그때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저도 그러니까요. 높은 가치로 부르셨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자신의 삶이 왜 다시 의미를 상실하고, 심지어 교회 다니면 행복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일교회 다니면 행복합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그 상태에 대답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오늘 갑자기 그 질문했던 할아버지의 그 질문이 생각이 납니다. 왜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불행하게 살았을까요? 사명이라는 것이 그저 한때 마음 뜨거울 때 한때 막 국뽕에 취하듯이 복음의 뽕에 취하는 겁니까? 사명이라는 게? 아니죠.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한 차원 더 높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한 차원 더 높은 이야기를 들어봐야 돼요. 이 지금의 차원 말고 하나 더 높은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계단을 하나만 올라가서 전체를 보자고요. 자, 두 번째 얘기를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얘기 이렇게 써보세요. 높은 가치로 부르심이 중요한 것은, 높은 가치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반응입니다. 우리의 반응. 뭐가 중요하다고요? 우리의 반응이에요. 반응.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리고 비전을 주시자 베드로가 반응을 보여요. 어떤 반응? 11절에 볼까요?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반응을 해요. 주님이 딱 부르셨어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반응이 딱 나오는데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배수의 진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킹들은요, 전쟁을 할 때 바이킹 아시죠? 이렇게 바이킹. 그래서 롯데월드 가면 윙윙 바이킹. 그 바이킹 그거 같은 거죠? 그래. 그 바이킹이 전쟁을 할 때 배를 해안에 쫙 대면 육지를 향해서 매서운 기세로 돌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광석화 같이 해안을 가로질러서 도시에 도착하고 도시를 점령하죠. 막 싸움을 합니다. 그럼 도시에 있던 사람들이 뒤로 밀려가 어디로 가요? 그 도시에서 제일 높은 성이 있는 데로 쫙 들어가죠. 그럼 어디가 남습니까? 언덕 꼭대기에 있는 그 성 요새를 쫙 포위합니다. 근데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왜요? 공성전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전투 역사에 보면 공성전은요, 성을 차지한 자가 거의 대부분 이겨요. 밑에서 위로 치고 올라가서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전쟁은, 이 아날로그한 전쟁은 위를 차지한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자, 이제부터 공성전을 해야 되는데 바이킹들한테도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때 바이킹 대장이 깃발을 딱 꺼내가지고 저 밑에 바닷가에 있는 자기 그 보초병들한테 깃발을 쫙 흔듭니다.
흔들었더니 그 부초병들이 나와갖고 자기가 타고 온 배에다가 불을 확 쏴질러 버려. 자, 그걸 누가 보고 있어요? 병사들이 봅니다. 바이킹 병사들이.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이죠? 여러분, 선장이 명령을 해서 불을 태운 걸 보는 거예요. 왜 자신들의 배를 불태웠을까요? 바이킹은 말입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살기 위해서 배에다가 불을 질렀어요. 사태가 악화되고 전쟁이 불리해져도 돌아갈 생각은 사실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바이킹은 선택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앞으로 전진해서 네가 다 죽든 내가 다 죽든 둘 중에 하나 내겠다고 하고 오는 거예요. 여기가 끝자락입니다. 여기서 이기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배수진이라 그런 거예요. 뒤에다가 물을 두고 피할 수 없도록 만들고 앞에 적을 만나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죠? 그 불에 타고 있는 배를 적들도 보는 거예요. 아, 쟤는 지금 미쳤구나. 쟤는 미쳤구나. 다 죽을 때까지 싸울 놈들이구나. 이죠? 벌써 계산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여러분 보십시오. 배수의 진을 친 사람과 여러분 실패할 경우 그때를 대비해서 도망갈 방법을 마련해 놓은 사람은 아주 그 모습이 다릅니다. 눈빛도 다르고 태도도 다르죠. 그 다름이 전쟁의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돼 있습니다. 모든 일을 배수의 진을 치면 심각하게 접근할 필요는, 그럴 배수의 진을 모든 일에 칠 필요는 없겠지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배수의 진을 쳐야 되는 결정적 순간들이 우리 영적인 세계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다가오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해안가에다가 어떻게 해요? 배수의 진을 쳐야 될 때 쪽배를 하나 살짝 남겨놔요. 다 불질렀는데 쪽배를 하나 살짝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면서 자꾸 그 배 쪽을 힐끔힐끔 쳐다보죠. 전쟁에서 밀리면 저 쪽배를 타고 달아나야 되겠다는 궁리가 자꾸 머릿속에 맴돕니다. 그 쪽배 한 척을 마련해놓는 순간 그 전쟁은 이미 패배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냐고요? 여러분, 고귀한 가치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분 그 가치를 사수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높은 가치로 불렀어요. 근데 그 가치를 오늘 잠깐 받는 게 아니라 그 가치로 평생을 달려가기 위해서 그 가치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하고 있습니까? 가치를 모르면 도피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그러나 가치를 가지면 오늘 그 높은 부르심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고 어떤 희생이라도 치르면서라도 그걸 사수하겠다는 배수의 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와 동일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렇게 말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러분, 한 농부가 있습니다. 이 농부가 밭을 일구는데 이 밭은 내 밭이 아니라 내가 지금 소작을 하는 거야. 나중에 가을 거지를 한 다음에 이 중에 3분의 1 정도를 주인에게 주고 나머지는 자기 겁니다. 이 밭은 내게 아니라서 이 밭에 대한 소망도 없어요. 그런데 땅을 막 파다가 밑에 땡 하고 뭐가 걸렸는데 이렇게 파보니까 그 안에 조금 더 깊은 곳에 쇠로 된 상자가 나왔는데 상자를 딱 열어보니까 그 속에 누군가 집어넣은 금은 보화와 보물이 가득 차 있는 큰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누군가 난리통에 도망가면서 이걸 들고 갈 수 없으니까 묻어놨는데 돌아오질 못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흘러서 내가 그 상자를 발견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죠? 기뻐하면서 그 보화를 꺼내는 게 아니라 아무도 못 봤지. 그리고 다 뚜껑을 덮고 다시 안 판 척 만들어 놓습니다. 그 위에다가 막 나무도 심어 놓습니다.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게. 그리고 어떻게 하죠? 돌아가서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여러분, 어린이들 노래 여기 뭐라고 돼 있죠? 냉장고 팔고,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그 땅을 샀다. 이 애들 노래에 나오죠? 그리고 이걸 삽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유대인들은요, 소유라는 개념이 확실합니다. 내가 발견했으니까 내 거야. 아니에요. 그 사람 밭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 거야. 소유가 아주 뚜렷해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막벨라 굴을 잘 됐다, 건수 잡았다 그러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자기 땅을 딱 마련하는 거. 돈 주고 사서. 사람들 증명 다 세우고 공증 세우고 그리고 땅 문서 딱 받을 때까지 찍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다 내 거라고 다 공증되고 도장 딱 찍고 땅 문서에 내 이름 딱 써 있는 거 보더니 나가서 뭐 해요? 그 땅에 있는 보화를 캐기 시작해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어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 밭을 소유해야만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이제 내 거고 돌이킬 수 없어요. 그리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어떤 희생을 치르라도 그 밭을 소유해야만 되는 것. 이게 배수의 진인 거예요. 너무나 값진 것을 알고 있기에 그걸 지켜내는 거예요. 그럼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그분이 간증하시는 걸 들었어요.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건축가로 사셨답니다. 건축 감리사를 살았는데, 그리고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아 목회를 잘하면서 교회가 성장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서랍 한쪽 저 구석에 안쪽에 건축기사 자격증이 그냥 있었대요. 그러면서 기념품으로 나 옛날에 이렇게 살았으니까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더래. 그게 시험이 찾아오고 고난과 위기가 오면 그냥 나도 모르게 그 서랍에 눈이 간다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그러면 어느 날 그 건축기사 자격증이 자기에게 말을 붙이더래요. 야, 이거밖에 네가 살 길이 없냐? 봐봐. 야,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너 충분히 밥 먹고 살 수 있잖아. 여기 내가 있다. 너 실력 있잖아. 아직도 녹슬지 않았어. 성도들이 그렇게 열받게 만들지? 그럼 때려쳐. 네가 뭐 잘못된 게 있다고. 그냥 이제 이거 들고 나가서 다시 건축감리 기사 하면 돼. 가서 잘못된 것만 지적하고 네가 하면 얼마든지 밥 먹고 살 수 있어. 이런 더럽고 치사한 거 하지 마.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깜짝 놀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자격증을 꺼내갖고 찢어버리고 불질러 버립니다. 불 태우고 나서야 그때부터 마음이 어떻게 해요? 주님께로 쑥 하고 교회를 더 사랑하기 시작하더래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내 마음을 전심을 다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걸 가져도 그걸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상하죠, 여러분? 제자대학에서 그렇게 은혜를 받고 헌신을 대접했는데 사역 현장에서 잘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가르쳐준 대로 했는 대로 안 돼요. 이런 대로 안 되는 게 사역인가요? 이런 대로 성경에 써있는 대로 안 되는 게 우리 인생일까요? 여러분, 이론이 문제일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어느 날 춤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춤을 전혀 못 춰요. 어느 날 탱고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딴딴딴딴 따라라란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선생님이 저한테 잘못 가르쳐 준 걸까요? 아니면 제 허리가 굳은 걸까요? 그렇죠. 춤을 잘못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내 몸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이 부르셨어요.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물고기는 낚을 줄 아는데 사람은 어떻게 낚죠? 사람은 지렁이가 아니라 거기다가 맥도날드 햄버거를 꽂으면 딱 걸리나요? 예? 사람은 말입니다. 사람을 낚으려면 거기에 떡밥을 넣지 말고 종이돈을 이렇게 꾸기면 사람이 입에 탁 걸리나요? 종이돈 때문에?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뼈를 깎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성품과 습관이 변해야 됩니다. 자기 부인은 일어나야 되고, 오늘의 내 자연적으로 지 멋대로 생겨난 내 가치관이 계속해서 갈고 닦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1위까지 성장해 가야 돼요. 그런데 이게 하려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도망칠 때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배수의 진이 아니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내 것으로, 변개치 않는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도망갈 구멍이 생기고, 때만 되면, 위기만 하면, 어려움만 생기면 도망가는 거예요. 편한 대로. 그러니까 어때요? 돌이 있잖아요. 떼굴떼굴 밑으로 굴러가듯이 쉽게 내려가 버리고 사명을 잊어버려요. 끝까지 버티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만 오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들어봅시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죠? 배를 불태우는 배수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명을 받은 사람이 사명을 향해 올인하고 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모든 어떤 희생을 감수하면서 대가를 지불하고 그렇게 달려가야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대마는 세상을 좋아해서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노라 라고 말하는 그 대마가 되지 아니하고 오늘도 사명의 사람으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베드로에게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베드로는 그렇게 그물과 배를 버리고 사명을 붙잡고 예수님 제자가 되었는데 고난이 오자 여지없이 흔들립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내가 뭔가, 이게 뭔가, 자기가 잘못했는데 잘못한 자기에게서부터 문제를 찾지 않고 뭐라 그래요? 다 부질없는 거야. 난 다시 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간다. 희한하죠? 지 잘못했다고 절대로 말 안 해요. 가치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여인들이 쫓아가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얘기하는데 그 소리를 듣고도 옛날처럼 고기 잡으러 간다고 갔어요. 듣고도. 그게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21장 3절에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지가 제일 먼저 말해.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남들까지 그렇게 넘어뜨려. 그들이 배에 올랐는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기가 막힌 건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내가 3일 만에 살아난 후에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러나 네가 다시 너를 세운 뒤에 형제를 굳세게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뭘 알고 계셨죠? 베드로가 부인할 것도 아셨고 다시 갈릴리로 도망갈 것도 아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겠다. 여러분, 갈릴리로 도망갈 거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이 가셨어요. 갈릴리로 찾아가서 보니까 또 다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가십니다.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예전이랑 똑같아. 완전 대잡이야. 똑같아. 어디선가 많이 본 장면인데, 그렇지, 그 장면이야. 네가 실패했던 그거. 오늘도 여전히 너는 실패, 루저로 서 있구나. 예수님이 못 본 척 물어보십니다. 뭐 잡은 거 있어? 없습니다. 여러분, 없다고 대답하면서 또 얼마나 마음이 무거울까요? 그때처럼 3년 반 전처럼 그때도 내가 똑같았는데 지금도 아무것도 없군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오른편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 오른편은 하나님 우편, 오른쪽, 올바른 쪽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 여러분, 하나님 편이란 뜻이에요. 네 인생의 그물이 하나님과 반대편에 던지지 말고 다시 하나님 편으로 던져라, 이놈아. 네가 지금 잘못된 데다가 그물을 던지고 있다. 돌이켜라. 가치를 버리고 무너진 가슴을 두들기면서 다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갑자기 한 제자가 이 잡힌 물고기를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오, 이게 뭐지? 갑자기 데자뷰가 확 돌면서 이거 어디서 본 장면인데. 그렇죠. 예수님이 오늘도 기쁘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라는 말씀하시는 분이 저분 예수님이구나. 그래, 예수님 부활했다 그랬는데 우리가 못 믿었는데 예수님이 저 앞에 계시네 라는 소리 듣자마자 누가 제일 먼저 움직여요? 배에 타고 있던 베드로가 배 밑에 있던 옷을 갑자기 빼꺼내더니 입기 시작합니다. 무슨 옷이었을까요? 잠수복이었을까요? 수영복이었을까요? 그냥 옷을 입자마자 물속으로 첨벙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마 잠수복이었으면 좋겠지만 유대인의 겉옷은 치렁치렁한 커튼입니다. 그거 이불로 뒤집어 쓰고 광야에서 잘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 이걸 입고 물에 들어간다는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그런데 옷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옷은 유대인, 곧 그 팔레스타인 지방의 사람들에게 옷은 그 사람의 신분입니다. 제사장의 옷, 사마리아인의 옷, 유대인의 옷 다 달랐습니다. 여러분, 옷이 뭡니까? 내 신분입니다. 그래서 옷을 입더니 갑자기 물로 팡 뛰어듭니다. 왜요? 입고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막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가서 뭐라고 말씀드릴지, 뭐라고 변명할지 생각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이 오셨으니까, 난 주님의 제자니까 갑자기 사명을 회복하기 시작하고 옷을 입고 갑니다. 그 겉행 같은 옷이 막 몸에 감기고 수영을 할 수도 없고 빠져 죽을 것 같은데, 그리고 막 꾸역꾸역 걸어가지고 주님 옆에 가서 섰습니다. 밑에서 물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얼굴에서 여기 막 물풀이 걸려있던 거 떼내고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예수님의 눈과 마주친 눈을 떼지를 않습니다. 내가 지금 눈에 보고 있는 이분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시고 내가 그 시신을 다 무덤에 두었던 이분이 지금 내 눈앞에 살아서 예언하신 대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이 앞에 딱 계시는 주님 앞에 섰는데 드릴 말씀이 없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3번 부인했고 주님은 내가 그럴 걸 알고 미리 내가 갈릴리에 먼저 가서 기다리겠다 하신 대로 여기 와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할까요? 단둘이. 제자들은 저 뒤에서 잡힌 고기를 막 못 끌어올려서 다른 배들을 부르고 있지만 베드로는 그 고기에 관심이 없어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주님이 나를 불렀던 그 사명을 다시 주워 있고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주님께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처음 주님 만났을 때처럼 그 사명과 부르심 앞에 다시 똑바로 서고 싶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은 무너진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복음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높은 가치의 삶으로 주신 사명을 위해 달려가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를 깨닫고 복음의 비전 가진 우리가 왜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일까요? 사명을 한때 받았는데 한때만 가슴이 뜨거워져서, 아니요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배수의 진을 치고 변화를 위해 오늘도 대가를 지불하며 그 길을 달려가서 넘어진 베드로를 찾아가서 일으키셨더니 오늘 우리도 똑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대가를 지불하며 달려가서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온전히 주님 앞에 서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받은 사람은 변화를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명을 받은 사람은, 사명을 받은 교회는 변화를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배수의 진을 치고 뼈를 깎는 대가를 지불하고 변화를 향해 달려갈 때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 설립 4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한테 축복하고 싶었어요. 우리 교회와 함께 성장하자고,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이렇게 힘주자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우린 지난 시간 정말 잘 달려왔어요. 그런데 어느새 낮아진 가치가 우리 속을 점령한 건 아닐까요? 어느새 낮아진 가치가 우리의 마음속을 점령한 것은 아닐까요? 높은 부르심을 잊고 또 그물이나 만지작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닐까요? 지난 시간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복음에 사로잡혀, 비전에 사로잡혀, 제자대학에서 말씀 들으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복음 전할 때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을 향해 사업 정리하고 직장 정리하고 공부하지 말고 다 전도하러만 나와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이 가치를 뺏기지 않는, 이 가치를 뺏기지 말고 당신의 것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남들 세상 살아가는 거 보고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가치를 굳건히 붙잡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다시 높은 가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을 오늘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오늘도 루저의 삶이 아니라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진 사람으로 오늘도 변화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해 보이지 않는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그 내용들을 깊이 마음에 담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시 베드로처럼 옷을 입고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그렇죠? 이 작은 자를 통해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살기 원하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에 이르리라. 여러분, 이 가사가 오늘 설교 말씀을 그대로 녹여내고 있어요. 그럼 오늘 들은 말씀과 가사를 한번 이 시간에 마음에 놓고 버무려 봅시다. 이 가사와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같이 버무려 보세요. 그리고 이 말씀의 고백을 찬양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사명 이루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오늘 말씀을 깊이 마음에 묵상하며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아멘.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사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사명 이루리.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배수의 진을 치고 대가를 지불하며 달려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높은 가치를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낮아진 가치 기준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어느새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먹을 것, 입을 것,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그거 어떻게든 좀 더 얻어보려고 남들처럼 살아보고 싶어서 낮은 가치 기준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이 주셨던 걸 다 잊어버리고 살았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이 낮은 가치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신 높은 기준, 높은 가치, 하나님 나라 사명에 사로잡히고 복음의 비전에 사로잡힌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무엇이 올바른지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붙잡혀서 사명과 비전에 붙잡혀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다시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설립 42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자신을 좀 더 날카롭게 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 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아버지 세상과 비교하면서 오늘도 낮아진 가치 기준으로 자기를 아버지 배수의 진을 치지 않고 되는 데까지만 하고 그냥 늘 있던 자리에 서 있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변화를 향해 달려가면서 오늘도 그 가치를 붙잡고 달려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늘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온갖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 그래요. 자, 드려진 예물로 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어서 이렇게 주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세우심에 감사하게 하시니 너무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오늘도 우리가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배수의 진을 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사명을 받은 자로 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린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깨어있어 이 귀한 일들을 함께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주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 교회로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물 위에 축복하시고 손길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평생 그 손길이 비지 아니하도록 채우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함께 하시고 삶 속에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청년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함께하시는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젊은이들 머리 위에 우리의 삶의 현장 위에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셔서 42년을 맞이한 우리 예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